구약의 27번째 책으로 12장 357절 11,606단어로 구성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가 66장 1292절 37,044단어로 이루어진 이사야서와 52장 1364절 42,659단어로 이루어진 예레미야서와 48장 1273절 39,407단어로 이루어진 에스겔서, 구약 3대 선지서 분량의 25%에서 30% 정도 되는 짧은 책으로서 12소선지서에 포함되지 않고 4대 선지서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구약의 묵시록으로 부르는 것은 다니엘서 예언들이 주는 무게감과 예언 내용의 중량감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예언이 흙과 잡속을 적게 버리고도 금덩어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노다지 금맥이라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의 예언들은 많은 흙을 버리고 잡속도 많이 골라내야 찾아낼 수 있는 금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종말 비밀과 메시아 왕국 예언은 짧은 시간에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종말 비밀의 예언 계시는 많은 시간을 바치고 연구해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3대 선지서보다 분량과 부피가 작아도 4대 선지서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양피지 서책을 읽고 70년 이스라엘 포로 생활과 본토 귀환 메시아 지상나라 천년 왕국 비밀을 깨닫게 됐듯이 다니엘서를 읽고 듣고 배우면서 종말시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을 깨닫는 은혜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71회와 한 일회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다니엘의 금식과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하는 예언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 내용이고 20절부터 27절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으로 인류 역사 종말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것을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다니엘이 특별 기도를 시작한 때는 주전 537년 38년경으로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BC 586년에서 대략 50년이 경과한 때였는데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이 고레스 원년인 주전 536년에 있었으니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최초 시기는 예루살렘 멸망보다 20여 년 전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주전 605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구촌 인류 역사가 끝나갈 때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하나로 회복이 되고 지상의 메시아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71회의 계시, The Vision of the 70 Weeks, 이것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충족을 받아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1~2년이 경과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67여 년 동안 70년 가까이 매일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루 3번을 기도해오던 일상적인 기도의 틀을 깨고 본격적으로 동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결심한 계기는 첫째,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당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멸망하고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2절, 13절에서 이스라엘 회복의 기원을 이룰 자로 기록된 고레스가 다리오를 이어서 메데 파사의 권좌에 오르는 역사적 급변 상황을 본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빠르게 성취될 것을 알고 기도의 패턴,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다니엘은 조상의 죄와 자신의 죄, 이스라엘이 지은 죄, 이것을 공동체의 죄로 고백을 하며 회개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실제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조상 이스라엘의 죄는 우리의 죄라고 고백을 하며 회개했는데, 그때 다니엘의 회개 기도에서 그가 고백한 죄는 1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5절, 11절, 15절, 16절에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We have sinned. 범죄라고 하는 말, 하타란 말은 빗나갔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We have committed iniquity. 패역이라고 하는 말, 아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도리에 어긋나게 원망하고 사악하게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며, 세 번째, 우리가 행악을 했습니다. We have done wickedly. 행악, 라샤, 이 말은 하나님을 피하여 추하고 악하게 살았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했다고 하는 고백이며, 네 번째,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We have rebelled. 반역, 말하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했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 거역하고 대적하며 회방하고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며, 다섯 번째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Departed from God's precept and judgment.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섯 번째는 6절에서 have not listened.
God's servant.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는 trespassed against God. 하나님께 대하여 불법을 행함으로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다고 고백했고, 9절에서는 rebelled against God. 하나님께 반항하며 반역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했고, 10절에서는 야훼의 소리를 불순종했습니다. Have not obeyed God's voice라고 했고, 10번째는 Have not walked in His law.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야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1번째 11절에서는 Have transgressed God's law. 주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12번째는 11절 14절에서 disobeyed God's voice.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12가지의 죄를,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라고 고백하면서 12가지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로 19절에서 다니엘은 이러한 죄들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구하오니 주의 공의를 좇아 주의 분노를 주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것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하옵소서를 절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조상들과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을 하며 자신과 자기 민족을 운명 공동체로 묶어서 야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김 목사는 미국과 한국,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는 했지만 다니엘처럼 국가와 교회와 나 자신을 운명 공동체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고 내 기도를 바꾸게 됐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과 자신을 운명 공동체로 인정을 하고 야훼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처럼 나의 조상들과 가족들, 나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우리 교회와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운명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브리엘이 전해준 71회의 비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저녁 제사 때까지 계속하여 몸이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날아와서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전하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것이라며 메시지를 정하는 내용이고, 24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1회 70 곱하기 7 490년으로 기한을 정했다. 70 weeks are determined.
upon your people and upon your holy city. 이 70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70일에 490년 동안에 지구촌에 일어날 6가지 대사건에 대한 기록이 24절입니다. 그 다음 25절로 26절은 70일에 490년 중 69일에 483년에 나타날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고, 마지막 27절은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에 지구촌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준 계시 말씀입니다. 먼저 70일에 490년 동안에 일어날 6가지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70 weeks have been decreed for your people and your holy city. 그래서 여기 정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착각은 cut off, 잘라낸다, 끊어버린다, 중단하다, mark off, 경계선을 긋는다, decree, 운명으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70일에 490년으로 운명이 결정됐으니 생물의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되듯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인류 역사는 490년이 지나면 지구촌에서 모두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 49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의 첫 번째는 허물이 마친다. To finish the transgressions. 이것은 490년 안에 일어날 첫 번째 사건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거스르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허물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허물이 끝나는 것은 이사야 51장 4절, 66장 7절로 10절, 에스겔서 36장 24절로 30절, 39장 24절, 2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성취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끝난다. To make an end of sin. 죄가 끝나는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뿐인데, 이스라엘은 예수 십자가 사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가 끝난 것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24절로 30절, 43장 7절, 스가랴 12장 10절로 13절, 14장, 로마서 11장 25절로 29절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회개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회개하고 그들의 죄가 끝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된다. To make reconciliation for iniquity. 죄가 영원히 속해진다고 하는 영속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카파르는 to cover, 덮어진다, 가려진다, make atonement, 값을 치르고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뜻이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죄 속함과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스가랴 12장 10절로 3장 1절의 말씀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 직전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대학살의 전멸 위기에서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만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때에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12장 1절로 6절, 예레미야 23장 6절, 스가랴 14장,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0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to seal up the vision and prophecy. 그날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예언이나 이상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이상과 예언들을 가리키는데, 3268개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됐고, 3140개 예언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으로 성취될 것인데, 이 성경의 예언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시됐고, 모든 예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인봉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봉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올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과 예언들이 응하는 것은 페트라와 아마겟돈과 감남산로로 오시는 예수의 지상 재림에서 지구촌의 공적 적그리스도가 파멸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To anoint the most holy. 이것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과 스가랴 6장 12, 13절, 메시아가 지상에 재림하여 예루살렘에 세워진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 환란 성전을 파괴하고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년왕국 성전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류의 새 문명세계 천년왕국 통치를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71회의 비밀, 인류 역사 490년이 끝나면서 성취된 6가지의 대사건입니다. 그 다음 7일회와 62일회를 합친 69일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상반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49년과 62일에 434년 도합 69일에 483년이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째 문구 패러그래프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From the going forth of the commandment to restore and to build Jerusalem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인류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말로, 주전 445년 메대 파사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예루살렘
중건 칙령부터 490년 71회가 되면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메대 파사의 왕들이 유대인들에게 내린 조서 칙령은 4번 있었는데, 첫째는 주전 536년 바사왕 고레스 조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 칙령이었고, 두 번째는 주전 519년 메대 다리오 왕이 내린 성전 건축 조서였으며, 세 번째 주전 477년에 바사의 아닥사스다가 내린 유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재건하도록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왕들의 조서 칙령은 성전과 관련된 조서였습니다. 네 번째가 주전 444년에 아닥사스다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고 하는 조서 칙령인데, 그러므로 본문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와 24절에 71에 490년의 비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전 445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패러그래프 문구는 25절 중반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49년과 434년 합계 483년이 지날 것이요. To the Messiah, the Prince, shall be 7 weeks and 62 weeks. 그 다음 26절 상반에 62일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After the 62 weeks, the Messiah will be cut off and have nothing.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The people of the prince who is to come will destroy the city and the sanctuary. 이 말씀으로 이것은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중건 칙령을 내린 때부터 메시아가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69일에 483년이 된다는 말씀이고, 25절 하반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닥사스다의 조서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벽 건설을 할 때 암몬과 아라비안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극심한 방해를 당하고 일부 유대인 동족도 그들과 야합을 해서 동조해 회방을 했지만, 천신만고 끝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넓은 사거리 광장도 만들고 성벽을 따라 파놓은 깊은 도랑 해자까지 만든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문구는 아닥사스다 칙령 후 69일에 483년이 될 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고, 그 후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게 파멸될 것을 가리키는데, 놀랍게도 날짜 계산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추후 34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죽었고, 달력을 만들 때 로마 사람들이 4년을 잘못 계산했으니 34년에 4년을 더하면 38년이 되고, 69일에 483년에서 38년을 빼면 445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놀랍게도 응답이 되는데, 주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 티토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70일에 490년에서 69일에인 483년까지의 예언은 모두 빠짐없이 성취가 됐고,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2000년이 더 지나갔는데 한 일에 7년이 계산해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2000년은 7년이 285번 이상이나 지나간 세월인데 한 일의 7년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지나간 2000년은 7년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일의 7년은 앞으로 지구촌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 시간입니다. 7년을 뛰어넘어서 지구촌에 존재했던 2000년 그 공백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와 상관이 없는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구원 시대인 2000년을 이스라엘 역사의 계산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이 2000년 이방 시대가 끝나면 멈췄던 이스라엘 역사 시기가 다시 움직여서 7년을 돌아갈 것인데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한 일의 7년의 비밀입니다.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의 왕으로 혜성처럼 세상에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지구촌에 가짜 평화를 정착해 해서 세력을 얻은 후에 3년 반 만에 조약을 파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일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대신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지구촌이 괴물되는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5대양 6대주에 쏟아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은 7년 대환란의 성경적 근거 구절인데 이것이 70일에 490년에서 69일에 483년 계시가 성취되고 남은 한 일회인 7년 계시의 비밀입니다. 그 7년 동안에 지구촌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파멸 재앙, 하늘과 땅과 바다의 파멸, 6천년 인류 역사 문명의 괴멸, 인류에게 내릴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 8사람뿐이었듯이 7년 환란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문에 생우 안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면 위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평안해서 아무 걱정 없이 헤엄쳐 놉니다. 그러다가 물에 살살 열을 가해도 개구리는 도망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따뜻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물이 끓게 될 때 이미 그때는 개구리가 익어 있습니다. 도망을 칠 생각을 하지 않다가 결국은 물속에서 데워 죽는다는 말입니다. 서력기원 79년 8월 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을 때 폼페이에 살던 많은 시민이 피난을 했지만 폼페이의 부자, 귀족, 삼류계급 사람들은 도망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기 전 전조 증상들이 있었을 때 가진 것이 없던 사람들은 가볍게 도망을 가서 살았지만 부자나 귀족들은 재산이 아까워서
지금 잘 살고 있는 환경을 포기하기가 아까워서 도망을 가지 않다가 화산에 묻혀 죽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재산이 없던 사람들은 아무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피난길에 올라 살았지만 재산이 많던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려다가, 그리고 늙은 부모들께 집을 지키라고 남겨두고 떠나온 사람들은 재산과 부모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작가 해리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을 때 조심하라. 살찐 돼지는 운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잔치할 때 살찐 돼지가 첫 번째 희생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고 다른 나라보다 기후도 좋고 흑해라고 하는 바다를 끼고 있는 살찐 돼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기후와 땅이 좋지 않은 외몽골을 치지 않고 내몽골을 먹어버린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북부 독일을 치자고 할 때 춥고 거친 땅을 가지기 위해서 로마군의 희생을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칭기스칸, 히틀러가 전략상 러시아를 침공했지만 그 땅을 영원히 가지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물 좋고 땅 좋은 나라, 가장 좋고 생산이 좋은 나라는 항상 외적의 침략을 당했고 언제라도 침략의 대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그랬고 오스트리아가 그랬고 스페인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세계 최상의 살기 좋은 나라 평판을 받아서 부러움도 많이 사지만 백두혈통처럼 서울을 먹어버리고 싶어하는 미친놈들과 한국을 통째로 그들에게 바치려는 주사파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이 평안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무 안락에 빠지면 따뜻한 물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돈 많이 벌고 행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주의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대환란의 위기를 당하지 않는 복된 휴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휴거 후에 시작되는 한 일의 7년 대환란입니다. 70일의 490년과 한 일의 7년의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한 일에 지구 파멸을 가져올 마지막 7년 인류 역사는 성도들의 휴거가 있은 후에 연속적으로 있게 되는 파노라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 9장 26절 상반부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로마의 티토 대장의 예루살렘 함락을 계시하다가 26절 하반부부터 27절에서 갑자기 티토와 적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복수 계시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활약과 죽음까지 그리고 지구촌 파멸까지를 계시로 알려줍니다. 가브리엘은 마지막 인류 역사 7년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홍수에 엄몰된 같다.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홍수로 집이 파괴되고 사람과 차들이 떠내려가며 다리가 끊어지고 길이 바다가 되듯이 적그리스도가 엄몰돼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구 종말인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휴거가 끝나고 나면 그 7년 동안에 지구촌에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적인 전쟁으로 지구가 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폐될 것이 이미 작정됐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황폐될 것이 이미 작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 정해진 종말까지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환란의 7년은 80억의 인류 종말,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구의 파멸, 찬란한 6천년 역사의 인류 문명 괴멸이 될 것입니다. 지구촌 그 어디에도 내가 안주할 행복한 가정도, 어렵게 장만한 삶의 보금자리인 집도, 값비싼 자동차와 안정된 사업체도,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 형제도, 어렵게 이뤄낸 성공, 출세, 권세, 부귀, 행복도 더 이상 없는 전쟁과 질병과 화산, 지진의 자연재해와 물가 상승의 경제 공황과 기후 변화와 방사능 오염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저주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은 기억하십시오. 휴고 그날까지만입니다. 휴고까지만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휴고가 끝나고 난다고 누구도 그 행복을 누릴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촌은 더 이상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휴거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Of that day and hour, no one knows. 그러나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마가복음 13장 5절로 13절, 누가복음 21장 8절로 19절 말씀대로 사람들의 유혹이 난무해서 미혹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계속되고 각처에서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는데 처처의 큰 지진과 온역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시험에 들고 가정 파괴로 이혼이 많아지는데 가까웠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데 만국의 복음이 전해진 때 기독교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때니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여러분과 내가 휴거를 맞이할 수 있는, 휴거를 볼 수 있는, 휴거 될 수 있는 마지막 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중국과 맞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인도와 위구르족과 티베트의 일촉즉발 위기, 5대양 6대주 지구촌 대륙을 무차별로 강타하고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의 물폭탄 홍수, 프랑스의 산불 대화재, 미국이 당하고 있는 수백 년에 한 번 있을 가뭄과 반대로 사막에 쏟아지는 홍수 사태, 칠레에서 일본까지 환태평양 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진들과 화산 폭발, 현재 연속적인 강력한 태풍 홍수와 후지산 화산 폭발 전조로 도쿄 지하 화산소들이 동시다발로 폭발하는 사건으로 일본이 겪는 공포와 자연재해는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5대양 6대주가 다 어마어마한 홍수와 물폭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만년설이 녹는 남극과 히말라야 산의
빙하 쓰나미, 자연재해와 해수면 상승으로 물속으로 사라지는 섬나라들, 지구촌은 대륙마다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문과 TV와 인터넷은 지구촌 재난 소식으로 끝이 날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생후 안락으로 마음 놓고 살다가 휴거 기회 놓치고 환난통과 기회도 놓치는 불행한 성도 되지 마시고 깨어있는 성도로 휴거 성도, 환난통과 성도, 천년왕국 성도가 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